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쪽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다도다. 집주인을 바알세 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비속말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상세 두 마리가 한 아스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천사보다 귀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원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하게 하려 함이니. 다 같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사도로 삼으십니다. 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권능을 주셨을까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보내냐? 예수님 혼자서 이 많은 사람을 다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제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나가서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가실 때 이 12명의 제자들은 복음의 온전한 사명자가 되어서 이 12명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이 12명의 사도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고난과 핍박이 올 것이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이 올 때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24절을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말씀이 약간 격언처럼 많이 이렇게 써있었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형만한 아우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넘지 못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섬겨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스승은 누구며 우리들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들의 주인은 스승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의 그 범위를 넘지 못하죠,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은 뭐예요? 계속 나오지만 종은 노예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도 없고 나의 계획도 없고 나의 고집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는 어떠한 생각이나 나의 주장이나 그런 것이 없이 오직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따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여 삼창합니다. 그리고 주여 이렇게 불러요. 또 주님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 그리고 울고 기도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예수님의 하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말이 주여 이 소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주여이고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말썽을 부리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님의 종이 아니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거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썽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교회가 말썽이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와 종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어떠한 종도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며 어떠한 제자도 그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 그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어떤 대우냐면 그 자기의 그 상전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을 때 이 종에 있어서는 그것이 최상의 대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양반집 그 주인이 종을 데리고 자기 다른 양반집으로 이제 그 마시러 갑니다. 마시러 가면 그쪽의 양반집 주인 양반이 자기의 주인을 맞아서 사랑방에서 같이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은 사랑방에 못 들어와. 종이니까. 그래서 마당에서 서성서성 하다가 그 주인이 다 일 끝나고 갈 때 되면 그 주인을 모시고 가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 양반집 주인이 밥을 먹는데 얘 누구야 종아 너도 우리 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라. 그러면은 그 종이 같이 가서 밥을 먹을 때 이 종에 있어서 그것은 가장 최상의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절대로 주인을 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우리가 읽은 것 중에 뭐라 그랬냐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그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알세불은 뭐냐면 사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상전이고 이 지도자들은 종인데 종이 예수님을 한테 사탄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바알세불에다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알세불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했는데 바알세불은 뭐냐면 파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파리를 섬기는 것이 파리를 섬기는 신이 그 파리가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당시에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 파리를 신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파리를 신으로 섬겼냐? 파리가 우리에게 병을 갖다 주는 것을 알았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파리에게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빌면 저 파리가 우리에게 병을 갖다 주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에게 병을 걸렸어도 저 파리가 우리의 병을 낫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이상한 개념을 갖고 그 파리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얼마나 어리석고 파리가 우리 병 고쳐줘요? 우리가 파리한테 빌어요? 파리한테 빈다는 거야.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그 파리의 대장을 그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이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다. 너가 사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병을 고쳤어. 병을 고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네가 파리의 신의 힘을 빌어서 네가 병을 고쳤다. 지금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한테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탄이라고 하고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겠느냐, 이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지금 무슬림 같은 데 가서 그 전도할 때는 어마무시하게 생명을 내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 한국에서도 옛날에도 복음을 증거할 때 막 소금물을 뿌리고 막 소금 뿌리고 막 뜨거운 물도 막 집 앞에다 끼얹고 이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와 같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네가 권능을 받았어.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만만한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나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나를 아주 위대하게 생각해주고 나를 대접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찬물을 쫙 끼얹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생각을 갖고 가면 안 된다. 너희들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너희들은 많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 이 모든 것이 밝혀지는 날 너희를 박해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박해를 받았으면 하나님은 박해받은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이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 본문에도 나왔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고 피할 길을 주신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이제 한평생 살면서 다 어떤 크고 작은 고난을 다 받고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 그런데 그것을, 그 고난 받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내 고난이 너무 커. 나는 여기서 절대로 나는 이 고난에서 나는 헤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좌절과 실망을 하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볼 때는 너는 여기서 더 견딜 힘이 있어. 견딜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고난을 걷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죽겠어. 근데 여러분들 다 고난 당했지만 나는 그때 당시에 나는 꼭 죽을 것 같았어. 근데 여러분 안 죽었잖아요. 안 죽고 다 살고 그 고비를 다 넘어오면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이상은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는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셔. 얘가 지금 나는 죽겠다고 막 펄펄 뛰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는 더 고난을 줘도 너는 견딜 수 있어. 그러면 주님이 계속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얘는 이제 다 됐어. 얘가 이제 여기서 이 고난을 더 하면 얘는 죽고 말아.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안 해주실 때는 우리가 더 그 고난을 견딜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그 깊은 고난 속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것이지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 머리카락이 우리가 나는 몇 개인지도 모르죠.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나오고 내 머리카락 하나도 못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하나님 다 세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요 많은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신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위로를 얻어야 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보고 계셔서 네가 정말 꼴까닥할 때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어떤 고난이라면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내가 그걸 지금 이 환경을 겪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놔두고 계시지 우리가 정말 죽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살짝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너희가 실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34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하고 너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비둘기도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다 평화고 사랑이고 화평인데 왜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너희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래. 검은 뭐예요? 칼은 뭐예요? 싸우러 왔다는 거야. 전쟁하러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온 것은 싸우러 왔고 전쟁을 하러 왔고 칼을 주러 왔다고 원망무시한 지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데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것은 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옴으로써 이 땅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기다렸냐?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그리고 못 살았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부하게 살고 이 식민지에서도 좀 벗어나게 할 사람이 누구냐?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오신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라고 오셔서 정말 보니까 막 오병이어의 기적도 막 행하지, 죽은 자도 살리지, 병도 고치지, 어떻게 보면 메시아인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이제 쐐기를 박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가 나는 아니다. 나는 싸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거야. 나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영적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제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없었습니다. 편안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하나님이 하니까 이제 마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다 대립과 마귀들과 싸움에 있어서 대립과 갈등이 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다 마귀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덮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갈 때에 마귀들이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너희들을 싸우려고 덤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과 지금 하나님의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전쟁을 해야죠.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려면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할 때 일반 전쟁이 있어서도 사람은 어느 편에서 전쟁을 하든지 다 사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데도 사상자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군인들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큰 옷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양복을 잘 차려입고 넥타이를 메고 전쟁터에 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칼을 들고 방패와 투구와 다 무장을 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떠한 그 명령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나가는데 예쁜 드레스를 입고 기도도 안 하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예쁘게 치장하고 귀걸이 달고 목걸이 달고 그러면 백발백중 진다는 거야.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적 전쟁을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36절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 말씀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몇십 년 전에 장수 프로그램이라는 장수 만세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나와가지고 퀴즈를 막 풀어요. 퀴즈를 풀으면서 할머니한테 남편을 이제 어떻게 남편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막 하면서 이제 남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야. 그런데 그 남편을 이 할머니가 남편이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제 남편이라고 직접 말 안 하고, 이제 남편의 어떠한 그 이미지를 말하면서 이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남편을 왼수,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평생 왼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내 집안에 있는 내 식구,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것이 나의 원수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나의 원수가 있다는 것은 내가 주의 길을 가야 돼. 내가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방해해. 그것이 원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길을 가야 돼. 그런데 믿지 않는 아내가 나의 주의 길을 가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막 같이 살 때 어떤 며느리가 성령을 받았어. 교회 가서. 그래서 이 며느리는 막 하나님 앞에 가야 돼. 막 새벽에도 막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이 시어머니가 믿지 않기 때문에 막 구박을 하죠. 하도 가니까 나중에는 막 머리를 다 막 잘라버리고 그런 사건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 거야. 내가 주의 길을 가는데 나의 주의 길을 막는 사람, 그것이 집안의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의 길을 갔는데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말려. 내가 예수를 믿든지 내가 순교를 하든지 밖에 있는 사람은 나를 안 말리는데 누가 말리느냐? 내 집안 식구가 그것을 말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또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다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해. 신사참배를 안 하니까 경찰서에 끌려가서 이제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소 생활을 하는데 신사참배만 하면 네가 여기서 감옥에서 풀려내 줄 텐데 이 목사님은 계속 나는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 그리고 계속 버텨서 몇 년을 했는지 뭐 10년 가까이 그렇게 투옥 생활을 했다. 굉장히 오래 했다 그래요. 아무리 찔러도 안 되니까 경찰서에서 이 사람을 이제 회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 집에 가라.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집에 있다 와라.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가석방을 해줬습니다. 집안 식구들과 있다 와라. 그러면 네가 집안 식구들을 생각하면 네가 순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 경찰들은 안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석방이 돼가지고 가석방이 돼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집에 옵니다. 와서 첫 번째 교회에서 설교한 말씀인데 이것이 또한 마지막 최후의 설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자, 사람의 몸은 어떠한 고통도 다 견딜 수 있다. 그러나 내 부모와 처자식을 생각하면 나의 그 견고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견고한 마음이 나의 부모와 처자식을 생각하면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자기의 가족들을 생각해서 순교를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그때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가 순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절대 신사참배를 안 하고 순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자녀들이나 자기의 아내나 부모를 생각하면 도저히 자기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지. 내가 죽으면 이 자식들은 어떻게 되고 내 부모와 내 아내의 그 슬픔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하면서 우셨다 그래요. 당신도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어긋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를 하려고 그러다가 되돌아갔다는 거야. 순교를 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기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이 목사님은 막 붙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사참배를 안 하고 이 목사님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렇게 순교를 할 때까지는 자기와의 싸움에 있어서 엄청난 고난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도 순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그 다리를 꽉 잡으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막 울었다잖아.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순교를 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그 가족으로 돌아갔다는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가족이 원수라는 것이 이 말이에요. 가족이 뭐 평생 왼수 이런 왼수가 아니라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원수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 나 외에는 어떤 사람도 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 그랬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서 자기의 가족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은 그렇다고 네가 가족을 버려라, 가족을 무시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족도 다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부모로서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러한 우리가 의무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 이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자기 가족이에요. 모든 사람이. 근데 우리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족뿐만이 아니고 돈도 사랑이지 또 뭐 부모 자식 가족은 다 사랑하지 돈도 사랑하지 내 육신도 엄청나게 사랑해 우리는. 그리고 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 아마 한 세어보면 10개는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나보다 어떠한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나를 제일 사랑하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얻었는데 그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10몇 살 되었을 때 너는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손을 잡고 가죠.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아브라함의 갈등이라는 것은 이름 말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이삭이 나면서부터 10년 이상을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최대의 관심사가 이삭이었고 자기의 기쁨, 자기의 모든 소원, 자기의 생명, 이 이삭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었고 하나님은 뒷전이었대. 그거를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야. 하나님과의 굉장히 가까웠고 친구라고 했는데 이 이삭이 나면서부터는 이삭 뒤로 하나님이 뒤로 밀려났다는 거야. 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자기의 모든 생명이었어. 하나님보다도 이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수가 없었어. 너무나 나이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것을 선물로 줬어요. 이 선물을 줬는데 나는 이 선물이 너무 귀해서 선물 준 사람을 잊어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선물 준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너무나 좋은 선물을 준 이 사람이 귀한데 나는 이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이 선물이 나는 너무 좋아서 이 선물 때문에 10여 년을 이 선물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은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구나. 그래서 그것을 바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가 모리아 산에 가서 그거를 번제단에 놓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아 그러고 부르셨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야. 오죽하면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먼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식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자꾸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가 무엇이냐?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무엇이냐? 제자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와도 오직 주의 길을 가는 것이 너희 제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바치기까지에는 수많은 아브라함의 그 갈등과 그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너무 커서 내 눈에 안 보이고 또 나는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 이런 시를 쓴 시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맞습니까? 전혀 안 맞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제자의 가는 길, 제자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또 잘못 갈 수도 있어. 아브라함처럼 가다가 잘못 갈 수도 있지만 잘못 갔다가 다시 제자의 길을 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분쟁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의 가정이다. 가정에 우리의 원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 원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남편이 못마땅해. 그렇다고 저 남편이 원수라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마누라가 못마땅해. 그러니까 저 마누라가 집안에 원수가 있다. 성경책에 분명히 써있다. 집안의 원수, 네가 집안의 원수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 오늘 분명히 알았습니다. 집안의 원수는 집안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집안 식구들 너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원수가 돼서 주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무장을 하고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을 영적 투쟁, 전쟁, 우리는 전사예요. 전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따라서 가고 우리는 영적 전투로서 전사로서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